고랑과 쇠사슬에 매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지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그 소리 지르며 도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밤낮 자기 몸을 해쳐야 해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로 초대해야 돼요? 예배 자리로 초대해야 되죠. 주일학교 이제 부흥에 대해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신앙 고백 들으시면서 하도신경 들으시면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주일학생들은 핸드폰 걷으면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걷어야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할머니가 손주가 이제 교회 다니고 집사님 애들이 그 경우에 가능해요. 핸드폰 걷을 수 있어. 그 핸드폰 안 걷으면 이제 집으로 전화해가지고 선생님이나 목사님 전화해갖고 내가 핸드폰 안 된다고 핸드폰 만져버린다고 그러면 직방으로 이제 엄마한테 또 할머니한테 혼나면서 핸드폰 무장 해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가능해 안 가능해? 부모를 연락처도 모르고 부모하고 연결이 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핸드폰을 만지작 그러면 그게 뭐야? 순식간에 전염이 되는 거죠. 순식간에 전염이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무방비 상태에서 뭐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뭐가 가냐면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애들과 같아요. 여러 고기가 쇠사슬에 매여서 쇠사슬에 깨트려야 되는데 깨트릴 수 없는 것은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걔네들 뭘 할게요? 핸드폰도 안 내놔. 막 딴짓하고 머리통 때리고 막 우산 가지고 막 우산 머리통 때려. 도저히 그게 예배라고 할 수 없을 지경에 애들은 뭐로 깨트려요? 그건 뭐로 깨트리냐? 말씀과 기도로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그러더라고. 방교사는 주일학교를 하면 안 된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는 그 부모님 예수 믿고 할머니가 예수 믿고 이런 애들이 와서 교육했잖아요. 그래서 반제도잖아요. 1학년, 2학년 제도인데 이제는 얘네들이 성교 지역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성교 지역이 됐어. 여러분이 주일학교 반교사가 아니라 성교사가 된 거지. 타문화권 성교사가 된 거지. 애들이. 그럼 타문화권 우리가 성교를 가려면 무슨 도전이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나를 이겨내는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미안하지만 선생님들이 급조된 애들이잖아요. 중고등부에서 바로 그냥 청년 올라가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땡겨다가 딱 앉혀놓는 데는 그러니까 자기의 말씀이 큐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이 험악한 예배를 그 핸드폰도 못 뺏고 통제도 안 되고 시끄럽고 산만하고 어떻게 보면 깡패 같은 애들을 어떻게 통제해요? 내가 말씀 훈련이 안 돼서 내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못하죠. 내가 기도 훈련이 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밤낮 듣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기도 안 하지. 자기도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누구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 얘기 했더니 그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한 해 25명의 선생님이 나는 자기 미달입니다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주 강해. 예. 그랬는데 그 해에 애들이 50몇 명 봅니다. 박수. 예전에 우리 목사님도 그 얘기 했어요. 야, 애들 유치부, 유초등부 선생님이 애들 몇 명 맡아? 30명. 옛날에 60명도 맡았잖아. 우리 때는 30명을 선생님 한 명이 워낙 케어하잖아요. 그러면 꼴랑은 10명, 20명 오는 거는요. 한 명만 있어도 케어할 수 있어. 말씀과 기도 훈련된 한 사람 있으면 케어가 돼요. 그런데 선생님 10대 명 있어. 애들은 한 20명 돼. 근데 케어가 돼? 안 돼? 못해요. 어느 날인가 그 공과를 하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 애는 한 명 앉혀놓고 선생님이 2명 앉혀놓고 붙들고 막 해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도 안 돼. 어떤 반은요, 10명 밖에 났는데, 그 연말이 되면요, 다 떨어뜨리고 한 명 남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애는 2명으로 시작했는데 10명 동안 받고 있어요. 그걸 보면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선교사가 돼요.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말씀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선교사 가면 안 돼요. 기도로 무장되지 않는 사람들은 가면 돼야 돼. 안 돼. 예수님이 공생의 1년 차에 성교 지역을 가시는 거야. 여기 데가바리 고라산은요, 유대인 땅이 아니에요. 성교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성교 지역을 가요.
가는데 뭐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 참 영적 전쟁이 있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어서 마가복음 4장 36절에 그들이 물을 떠나 배를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면 다른 배들과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 물결에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야. 이게 뭐야? 바다는 미생물인데 어떻게 잠잠하라 고야 해요. 이게 그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러면 왜 어둠의 영들이 배를 침몰시킬 정도로 풍랑을 일으켰냐?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으로 오는 것을 방해하는 영이 뭐야? 군대마귀잖아. 군대마귀가 뭐야? 배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풍랑을 일으켜. 여러분요, 센 데 가봐요. 배가 뒤집어져. 남편 나이주고 애들이 나이주고 가다가 싸우고 오다가 싸우고 갈 때도요 막 그냥 몇 번씩 마음이 동해요. 어떤 분이 세미나를 가는데 막 그 뭐야 배가 아파가지고 막 그냥 뭐야 그 냉장이 터져가지고 못 가고 뭐 할 때 갑자기 막 초상이 나서 못 가고 그런 경우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세미나 집에 놨더니 도망갔어. 중간에 힘들다 도망갔어. 진짜 센 데가 아니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가기 전에 막 복통이 일어나고 막 그냥 뭐 식은땀이 나고 또 막 초상이 나고 또 막 가는데 막 그냥 반나절도 못 있어갖고 막 뭐가 삐져갖고 막 기분 나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센 거야. 진짜 센 거야. 여러분 진짜 센 데 가면요 이 영적 트림이 있어요. 영적인 트러블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트러블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오사제 갈 때 웃고 가는 사람 봤어요? 오다 싸고 가다 싸고 그래요. 우리 디엠베트 가봤잖아요. 엄청 너무 세요.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그게 엄청난 영들이 여기 있어. 야, 그 아시아나 항공을 제가 그 결혼식 때 말고 두 번째 탔거든요. 다른 데에서는 다 저가 비행기를 소개시켜줘서 싸게 저렴하게 갔는데 아시아나는 좋은 게 내가 가는 노선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수원에서 서울 가는 거리를 이렇게 봤는데 서울에서 개성 가는 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수원에서 서울 가는 거리나 서울에서 개성 가는 거리랑 거리적으로 비슷해요.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차로 한두 시간 가면은 개성이 보일 정도로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DMZ가 뭐야? 엄청 영이 센 곳이죠. 참 뭐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교단이 크고 기도 가장 많이 하시는 거야. 여기도 성공교회가요. 거기를 조명해 놨어요. 그만한 DMZ를 조명해 놨어요. 저는 기도 하는데 얼마나 이런 목사님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이 얼마나 강해 DMZ. 그것을 기도를 점령하는 거야. 근데 그곳에 갈 때 뭐야? 눈을 뜨는 뭔가 눈이 안 떠져. 뭐 그냥 몸이 사시 떠지듯이 떠질 정도로 엄청난 마귀가 뭐야? 방해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 그러면 두 중에 하나죠. 영역이 탁월하든지 아니면 바보든지. 영역이 탁월하면 안 아플 수도 있고 정말 안 아프면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무런 영역이 없어서 그 영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일어나라고 이제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 외국에도 2시간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 38년 동안 조용기 목사님 때 아버지가 목회를 했는데 38년 동안 새벽 예배 호주에서 드시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 2시간씩 기도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야, 땅이 뭐 그냥 쥐짐이 나듯이 움직여. 근데 그렇게 몇만 명이 모이는 데는요, 굉장히 영을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요. 네, 이사님, 이거 먹어, 이거 봐봐. 막 예배 시간이 교제 시간이면 막 떡도 먹고 귤도 까고 사탕도 먹고 막 그래. 난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 뭐 오래 걸리니까 몇 시간 걸리니까 이해는 가는데 저는 절대 안 먹어. 뭐 졸릴 때 사탕 먹을 수 있어도 전혀 안 먹어. 왜? 고도에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사람과 잡담도 절대 안 해요. 이게 뭐 목사님들이 외국에서도 오고 우리나라에서 오고 엄청나게 많은 순서가 있는데 이 시간을 집중하기 쉬워요.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져.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공연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만 정신을 놓으면요 몰입이 안 돼 진짜. 본 무슨 데도 엄청나게 많고 뭐 성가대도 어린이 성가대, 할머니 성가대, 막 선자들 보고 자꾸 나오고 막 그러니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딱 기도를 하는데 이 땅이 무슨 결계가 쫙 이렇게 막 강풍이 그 뭐야 장풍을 쏘듯이 결계가 땅이 쫙 이렇게 막 움직여. 그리고 막 손을 들면서 막 이러는데 눈 떠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없네. 어디 갔냐니까 화장실 갔네. 그래서 우리 세상 그 가장 중요한 시간에 아니 2시간 기도하는 목사님 그 많은 성도 중에 그분밖에 없었는데 그때 왜 화장실에 왜 가냐? 뭐라고 그래.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2시간 기도하는 목사님 외국 목사님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2시간 기도하는 목사님인데 그 시간은 땅에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솔직히 몰라요. 어떤 목사님 애기를 업고 손에 쥐고 3명을 데리고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제사님 애들 좀 키우면 나오세요. 애들 좀 크면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제사님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어떻게 알고. 그래 안 그래요? 어린이 성가대 부를 때 역사했지. 2시간 기도한다는 목사님 왔을 때 역사했지. 영 목사님 설교할 때 역사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요 화장실을 뭐예요? 잠가버려요. 아예 안 가. 우리는 윤석재 목사님도 하도 혼나면서 세미나를 들어서 3시간, 4시간까지는 학지 않겨요. 저는 물 한 방울도 안 먹어. 예수 십자가에서 물 안 먹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윤석재 목사님 얼마나 혼내는지 예배 딱 들어가기 전부터요. 음료수 뭐 절대 안 먹어.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순서장 그래. 찬송 부를 때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다녀와서 그런 거야. 찬송을 부르다가 왜 가?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말이 틀려 안 틀려? 찬송 부를 때 하나님 신이 임해 안 해? 임하잖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이 틀려 안 틀려? 맞죠? 그러면 딱 찬송 끝나고 기도할 때 가잖아? 그러면 윤석재 목사님이 기도할 때 왜 가?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 말이 틀려 안 틀려? 맞죠? 찬송 한참 부르면 기도에 영이 임하거든요. 이게 기도를 하는데 방광이 약한 사람은 벌써 가는 거지 화장실을. 이게 화장실 왜 가?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근데 나는 맞아요. 찬송가 30분 부르고요. 주여! 이렇게 부를 때 뭐야? 성령이 확 임하거든요. 그때 20분 부를 때요. 수천만 수만 명의 주여 부르는데 얼마나 강하게 임하. 그때 화장실 갈 때 아니잖아. 그러면 언제 가? 강구할 때 갔더니 강구도 예배야! 축도 끝나고 가. 그러니까 강구할 때 도망가던 하도 혼내갖고요. 거기 갔다 오면 변비가 3일은 가. 물이 화장실도 안 가요. 야, 사람이 엄청 사람이 무서워. 어떻게 3시간, 4시간이요? 화장실에 한 번은 안 갈 수가 있냐? 고도로 집중을 하도 혼내니까 그때 들어가는 때는 아예 전혀 안 움직이니까 그 훈련을 몇 번 받거든요. 뭐 보통 세미나 어떤 때 가면 1시간 쭉 하면 또 한 10분, 20분 뭐 쉬는 시간 주고 다가가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 세미나 이런데 진짜 그 훈련을요. 힘드신 훈련을 한번 받아보면요. 엄청나. 우리가 핸들선하고 엄청 가깝잖아요. 우리 교회가 엄청 가까워. 부천에서 우리 동도 엄청 가네요. 근데 가보면요, 다 와서 자리 맡아놨어. 그럼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를 어떻게 맡아놓는지 아십니까? 새벽 3시, 4시면 되면요, 와갖고 자리 다 맡아놔. 예?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손님이 언제 뭐 있지 않고 화장실을 가. 여러분 파주를 언제 가고 있어? DMZ를 언제 가고 있어? 수만 명이 언제 기도를 하고 있어? 여러분의 시간이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 마세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니까. 그 많은 예배의 선서 중에 이 땅이 확 흔들려서 진동이 확 오는 그 차이가 왔던 순간에 서 있는다는 게요. 얼마나 강력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그 시간대에 서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집회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역사하시냐면요. 금요일에 우리 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교제도 나누고 하면 거의 12시 다 되거든요. 그 집에 딱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부천에서 산지 한 10년 만에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차가 막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진짜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앞차에다가 살짝 대면 되는데 그 뒷차 아저씨가 5시 반이나 6시 되면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토요일에 새벽 예배가 없잖아. 그것도 늦게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시에 자잖아요. 그래, 내가 생각을 한 거지. 아, 자다가 또 전화를 받아서
5시나 뭐 6시에 일어나갖고 차를 빼주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확 드는 생각이 뭐냐, 씻고 교회 가라는 뜻이구나를 깨달았어요. 이렇게 차가 막아놔서 내가 편하게 잠을 못 자게 하는 건 다 하는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목욕만 하고 이제 빨빨하고 교회를 다시 와서 교회에 간 12시 좀 넘었더라고. 그때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고 6시, 7시까지 거의 교회에서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자면요, 그건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철을 시켜요. 사람 한 명한테 철을 시켜. 어떤 사람은 금식도 시켜. 3일 아침 금식도 시키고 3일 금식도 시키고, 또 막 밤에 완전 철은 아니지만 1~2시까지 기도하고, 또 5시에 일어나서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시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훈련되지 않은 사람 쓰지 않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쓰지 않아요. 그냥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9시에 또 출발을 했는데, 우리 집안에 원주민이 하나 살거든요. 아메리카에 사는 원주민이 하나 살아요. 그분은 미국 사람이야. 그래서 뭐 2시, 3시가 한국 사람들 낮에 돌아가는 것처럼 빽빽하거든요. 주말 일어나 보니까 6시 몇 분인데, 그때도 막 뭐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지. 9시에 출발할게요. 예. 근데 걔가 6시부터 9시까지 깨어있더라고. 예. 전 준비됐시. 그랬고요. 9시 여기 땅하면 간다! 그렇게 싹 선포하고 땡! 하고 팍 갔는데, 야, 그 시간 준비된 사람이 있어. 아메리카 원주민 한 명하고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9시 땡 하고 가버렸어. 그래서 와갖고 딱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진표하고 동현이하고 예배가 다르다. 성경 2장이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뭐 예배를 드리긴 또 차원이네. 얘또 이사야서 2장 읽고 기도해주고 보내고 나니까 진표가 왔더라고. 그래서 진표 예배를 또 드려. 웃죠? 진짜 예배는 치열하고요. 치열해. 한 사람 놓고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목사님, 그잖아요, 보통 목사님. 근데 저는 한 사람 놓고 예배를 너무 많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 놓고 예배 드리라고 해도 잘 드려요. 하도 하나님이 훈련시켜갖고 한 사람. 그럼 이제 교동문 어쩌고 하면은 설교할 시간이 없으니까 찬송가장 딱 부르고 설교를 하는 거죠. 집회로 설교. 이 시간이요, 진짜 그런 예배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보여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늘에 닿으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꼭 8시간을 배 타고 와갖고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게 힘든 거예요. 저도 섬에 가면요, 며칠은요, 방문 열고 바깥에도 안 나가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근데 아무리 젊은 친구라도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밤새 들어왔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야? 9시에 딱 출발해서 동현이 성경 읽어서 보내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순간에 예배가 뭐야? 그 땅에서 지진이 나면서 온 사방이 순식간에 흔들렸던 그 예배처럼 하나님이 강력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예배는요, 누가 만드는 거야? 사모함이 열심히 넘쳐야 강력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아주사 거리에서 10명도 안 되는 교회만큼의 숫자에서 폭발적인 봉이 1904년 5년 그쯤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아주사 거리에 가서 사람들이 그 봉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용 목사님도 그런 거 체험했는데, 오전 9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스피리치가 있대. 목사님 가운데서는 선포하잖아요. 목사님 그랬어요. 바쁜 사람은 가세요. 일 있는 사람도 가세요. 저는 예배를 드릴게요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냐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붕이요. 목사님 느낌. 근데 목사님 생애에요. 그런 예배가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예배예요. 이게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흰 구름이 이렇게 해막에 영광이 가득 찼다 했잖아요. 자기 생에 한 번만 해막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를 일생에 단 한 번만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못지않게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한 번만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소원이 없겠다 그런 예배가 있어요. 뭐 목사님 이제 성령 집회를 인도하실 때도 한 500명이 참석하는데 뭐 우리처럼 그냥 뭐 저희들 해주세요, 뭐 대학가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한 사람씩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30분씩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당. 그럼 500명으로 계산해봐. 얼마나 기도하겠어? 그렇게요. 목사님이 방광이 막 터지자고 해서 막 이렇게 하고 아랫배 얼마나 아프고 그러는데 잠깐 차 마시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와. 이러면요 흐름이 깨진대. 그렇게 꼭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 3일을 까무러치고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집회를 한다 그러면요 4살 먹은 애부터 80살 먹은 할머니까지 와 있는 거지. 왜? 목사님이 한 사람당 30-40분씩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30분 1시간 기도에 얼마나 진하게 기도를 시켜주겠어. 그러니까 막 3살 먹은 애도 막 예언을 하는 거야. 방언을 받는 청소가 아니라 막 예언을 하고 막 2살 3살 애들 또 입신을 해. 그러니까 꼬마들도 우리는 애들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도 막 이렇게 왜 얻고 이고 와서 많잖아. 할머니도 막 해.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이요 강하게 만져줘야 안 만져줘요? 만져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그런 걸 사모할 때는 어떨 때는 신발장 앞에서 주무신대요. 왜? 그네 받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신발장 앞에서 잡았어? 그네 받고 싶어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거지. 우리는요 우리 그 만든 예배에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예배에 참석해야 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에 참석해야 돼. 그 예배는 뭐야? 거친 풍랑을 헤쳐나가야 하는 예배야. 거기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갈 수 없는 예배인 거지. 십자가를 통과해서 거친 풍랑을 해서 고대 방주의 길을 통해서 고라사와 베가모니까지 뭐야? 복음 위에서 가는 예배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가고 나면 뭐야? 제어할 수 없는 사람들, 강박에 묶여있는 사람들, 쇠사슬에 물려서 소리를 지르고 미친듯이 울부짖는 사람들이 뭐야? 예수 보이스에 뭐야? 예수 능력에 뭐야? 압도되는 거죠. 뭐야? 예수 생애 뭐야? 예수님의 생애가 내 삶 속에 뭐야? 주연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한 자매가 주고 싶다는 영상을 보고 왔는데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3일을 울었대요. 3일을 너무 슬퍼서 3일을 울었대. 그 3일은 술 먹고 뻗었대. 세상에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아. 그런 경우는 많아.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살려요? 유명한 목사님 집회 가서 기도받으러 났습니까? 물론 났을 수도 있지. 하나님 만져주시는 세미나 가서 고치니까 고칠 수도 있지. 근데 내가 해보니까요. 그런 영혼을 변화시키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늘 문이 열릴 때 주님 만져주시면 돼요. 근데 하늘 문은 누가 열냐면 인간이 열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 내적 치료 많이 해봤잖아. 우리 교회에서 뇌마사역도 많이 하고 입술사역도 많이 했잖아요. 힘들어요. 너무 몸이 감당이 안 되고요. 기운이 너무 없고 지쳐요. 한 사람씩 만져주다 보면. 그런데 예배는요. 내가 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요. 예배 시간에는. 왜냐하면 기도로 쌓아져 있고 말씀으로 쌓아진 장소에 가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뭐야? 하늘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건 내가 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려면 너무 여는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마음이 너무 지치는데 하나님이 열어놓은 장소에 열어놓은 시간대에 가서 부르짖다 보면 뭐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사람은요,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을 깨뜨리거든요. 그 물이 포도주로 우리 변화가 안 되잖아요. 왜 되지? 40년, 50년 믿어도 물이잖아요. 근데 포도주로 바뀌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대에 주님이 만져주시면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말씀이 사람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있고 말씀이 에너지가 힘이 들어가면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으로 살면요, 미안하지만 예배가 힘들어요. 저는 40대까지는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분들이 말해서 못 알아들었거든요. 예배가 힘들다니 그 소리를 난 이해를 못했는데 그렇겠어요. 예배가 힘들지.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으로 가득 차요. 돼지는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은 돼지라는 거야. 그 돼지는 뭐를 상징하냐면 이방 제물이 돼지거든요. 신에게 돼지를 바쳤단 말이에요. 돼지는 부의 상징이에요. 돼지는 뭐예요? 축복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쾌락의 상징이에요. 돼지는 뭐야? 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돼지를 바치고 돼지를 들여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은 돼지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죠. 부자 나사로 얘기를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부자였어요. 옷도 잘 입었어. 건강했어. 또 죽었을 때 뭐야? 장사 지냈어. 근데 나사로 집사님 보면 돈이 없었잖아요. 근데 병 걸렸어요. 그리고 가난했어. 노숙자였어. 죽었는데 돈이 없어갖고 무용고시인처럼 장사도 못 지냈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 하나님 안 사랑하고 하나님 버린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야? 가난해도 병 걸려도 직업이 없어도 사람들이 버려도 그 사람 뭐 사랑했어요? 예수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시험 드냐면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러면 뭐 가난한 사람 시험 되잖아요. 그럼 예수 잘 믿으면 늙어도 병 안 걸려 죽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엄마는 안 걸렸는데 뭐 우리 엄마 요양 오는데 이런 사람 다 시험 되잖아. 그래서요, 나사로 집사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평생 가난해도 평생 병 걸려도 평생 헌대를 앓고 부잣집 밑에서 개들이 떨어지는 걸 주워 먹고 살아도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야?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그거야. 우리는 돼지를 좋아하지. 부자 되시는 주님. 우리는 뭐 쾌락의 주님을 좋아하죠. 쾌락을 주는 주. 쾌락. 즐거움 주는 좋아하죠. 그거 뭐예요? 그것이 신의 축복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랑합니까? 그런데 돼지가 어디에 있느냐? 한당에 있는 거예요. 이게 법궤에는 먼저 말씀이 들었거든요. 근데 선당의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갖고 법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선당에다가. 그럼 바알과 아세라를 왜 집어넣느냐? 바알은 풍요의 신인 거예요. 아세라는 향락의 신이에요. 근데 그 얘네들이 부부거든요. 그거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뭐가 임한 거예요? 풍요와 쾌락이 임한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말씀 전할 때 뭔 일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많은 제사 지내는 그 아데미 신당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뭐 했어요? 술 먹었잖아요. 그 산당에서 술 먹고 산당에 술 먹는 예쁜 여자들과 뭐야? 술 먹고 행음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처럼 향락과 쾌락과 고기 먹는 게 뭐야? 세상 명절이고 세상 즐거움이잖아. 근데 우리의 즐거움이 뭐예요? 예수 즐거움이지. 예수 기쁨이지. 예수 소망이지. 이거죠. 저는 평생 기도하고 살았거든요. 세상 참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은 트렌드를 잘 아시더라고. 트렌드를 알아. 그게 세대별 교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트렌드가 뭐야? 동호회를 만들어라는 거잖아. 60대 이후로는 등산이 아줌마들이 좋아하잖아요. 아줌마들 등산반을 만들고 30대 아줌마들은 뭐야? 자녀 상담반을 만들어 자녀 교사를 만들어라는 거지. 그래서 뭐야?
오늘 교회는 어떤 거죠? 승마부, 골프부, 당구부, 탁구부, 뭐 테니스 쫙 만들어.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막 서로 뭐 승마도 타면서 막 친해지고 골프도 딱 치면서 친해지고 막 그러지. 그러면 교회가 지금 타이기독교가 아니고 타이종교가 돼가지고 전 국민의 78%가 무신교인데 교회를 안 다니거나 종교가 없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준도 뭐야? 취미생활, 여가생활 수준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 사람들이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를 취미와 여가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들을 만들어주는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 차는 그 시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문율이 있는데 뭔 얘기를 하면 안 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교회 얘기를 하면 안 돼. 기도 이야기, 말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불문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어떤 목사님 한 번 만나도 예수님의 얘기를 하지 않아. 기도했냐, 말씀 읽었냐, 큐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불문율의 시대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 분이라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노아 시대라고 했는데 지금 뭐야?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시대잖아. 예수님이 말씀한 시대보다 훨씬 사람들이 더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의 험한 풍파를 이기시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고라스와 깡인들이 사는 곳에 오셨어. 쇠사슬에 매여서 중독에 매여서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깡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를 주셔요? 예수 피를 준다는 거야. 예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 소망을 주신다는 거야. 예수 소망, 예수 생명, 예수 피가 얼마야? 우리를 살아야. 아멘. 예수님으로 사는 거. 예수님 사는 거. 예수 기쁨 아십니까? 예수 기쁨. 예수 기쁨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못 뺏어가? 예수 소망 뺏어가야 못 소망. 예수 소망 못 뺏어가. 예수 사랑 뺏어가야 못 살아가요. 예수 사랑 못 뺏어가. 요새는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야기만 할 수 있으면 살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도 하지 말라고 했었지. 사모님 인정해서 그랬죠. 진짜 어쩌다가 바다 건너서 태평양 와서 오대양 건너도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는 곳을 만나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눈물이 막 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이야기에 뭐야? 나를 변화시킨 말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킨 말씀, 세상을 변화시킨 말씀이 뭐야?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거든요. 청년들이 교회를 갔다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먼데 가면 교회에 안 온다는 거야.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뭔 일이 있어서 500명 모이는데 500명 모이는 교회가 새벽 예배를 3명 드린대요. 왜 3명 드리냐? 차량 운행을 해주기 싫어하고 3명 오는데 2명은 타 교인이 드린대요. 그래서 복교육자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해 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는 이유는요, 청년들이 떠나고 중고등부가 망하고 주일학교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요, 나를 복제하는, 나를 숨쉬게 하는. 저는 그 마음 알아요. 진평제 같은 마음 알아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내 인생에서 최고로 슬픈 성탄절이 있었는데 그 해에는 배가 안 좋아서 우리 집사람도 못하고 애들도 못하고 또 이웃교회 집사님도 못하는 성탄절인데,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집사님은 허리 다쳐가지고 병원 가고, 우리 형제는 눈 다쳐서 병원 가고, 우리 자매님은 또 뭐 해서 못 가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려고 딱 섰는데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성탄절에. 내가 감자탕에 들어가서 막 대승도 먹고 막 그러는데 주님이 그러셨군요. 아무도 안 오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이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마음으로 오셨군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약을 위해 나시고 오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 만나고 온 사람이 있었어? 없어? 목자들이 왔긴 했지만 천사들의 음성 듣고 왔고 동방곳에 페르시아에서 왔더니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도 아니고 찬양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 초라한 이야기다. 해마다 성탄절만 하면 이 무슨 소에 교사들이 아이들 훈련시켜서 막 기쁘다 구조오신 나라랑 칸타타라하고 연구하고 인형복하는 성탄절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런 성탄절 아무도 없네. 감자상에 앉아가지고 너무 서럽게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계란을 삶은 사람이 없네. 그래갖고 또 계란을 못 먹으니까 얼마나 서럽고 또 생일날 미역국을 못 먹으니까 얼마나 서럽고 너무 시선이 그렇더라고. 몇 번 받내라고 받아내라는데 부활절이 뭔지를 어떻게 알고서 자기가 삶아서 하나씩 돌려. 그러면 계란 삶는 줄 알았더니 계란이 다 터졌는 거야. 지선님한테 들었더니 뭐야 그런 거야? 부활했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네요. 미역국을 못 얻어먹었고 서럽게 울고 있었는데 우리 수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그 생일날 전화한 사람 수연이밖에 없었어. 근데 수연이가 알고 전화한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 해에 개가 새끼를 낳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난 속도 모르고 미역국 끓여야 되는데 미역국을. 그래서 이게 개를 미역국을 한솥 끓여서 몇 줄을 먹이고 나니까 이제 내가 자신감이 있어. 생일날 개 미역국도 끓였는데 사람 미역국 못 끓여 먹겠어. 그래서 내가 그 미역을 그냥 넣었더니 짜잖아요. 거기 다시마가 그 전복목 들어오니까 얼마나 독해. 근데 그걸로 그냥 먹으면 독해서 못 먹지. 이렇게 물에다 불켜갖고 이렇게 물을 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넣었잖아요. 저는 혼자 생일날에도 미역국을 먹을 수 있어. 예수님 부활한지 몰라도 내가 계란 다 터진 계란이지만 삶아서 줄 수 있어. 성탄절에도 혼자 울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 무적급의 교회를 만드신 이후에 정말 적은 소수의 사람이지만 날마다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는 분이 있잖아요. 낮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녁에도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목사님 사모님들 모임에서 이런 걸 평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3번을 기도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와갖고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아들 목사가 앉혀놓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아침에도 기도를 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모님이 오시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도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하셨는데 이게 저 그 사모님하고 레벨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모님은 한 사람이 애절하게 기도하는 게 뭔지 아는 거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와서 너무 귀찮게 하니까 힘든 거고 이게 얘기가 다른 이야기인데 나중에 하니까 그 마음이 뭔지 알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기록의 아빠 생활을 할 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며느리도 없고 애들도 없는 그 섬에서 혼자 사시는데 뭐 해줄 수 있어요? 오르는 것밖에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우리 아버지가 언젠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너무 하시고 우리 아들 여기다 갖춰놓고 맨날 이렇게 혼자 있다고 하고 우리 아버지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하실 때 있죠. 하나님이 너무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섬에 아들 혼자 사는 거 우리 아버지가 보면 딱하고 마음 짠하고 힘들겠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짠하고 힘들겠어? 그 고통의 인고의 시간이 없으면요 교회를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즘에 신학교가 줄거든요. 신대원도 문 닫아요. 그리고 난다긴다 하는 유학파 목사님들도 목회가 안 되니까요. 투잡하고 쓰리잡하는 시대잖아요.
저희가 알다시피 6년 4개월 어떻게 버텨냈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데, 물질도 없는데, 교회적으로 이렇게 힘든데, 저는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6년 동안 섬에서 그런 훈련을 안 시켰으면요, 못 버텨냈어요. 못 버텨냈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저 혼자서요, 강대상에서 그렇게 대성통하고 하나님이 훈련이지 않았으면요, 못 버텨냈어요. 이제 복만 돌아오면 사람 뭐 반일반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소리를요 해마다 했었어요. 해마다. 그럼 제가 기도해봐. 그거 어떻게 버텨내요? 그렇게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재정이 없는데, 그렇게 아무도 안 오는데, 그거 어떻게 버텨내겠어? 봄 돌아오면 바깥 때 되면 세상에 가서 일하고 싶잖아. 누구든지. 그 모든 세월을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하나님과 깊은 독대가 없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살아온 그 세월에 6년이 멈춰진 시간은 맞지만 그 시간이요 두고두고 해제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 훈련시키지 않고 그냥 부목사만 조금 하다가 교회를 개척했으면요 2년도 안 됐어요. 없어지는 교회가 3년 동안 혼자서 3년을 넘겼다는 소리는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소리예요. 사람이 도와줘도 3년을 버텨낼 수가 없어요. 얘가 친척 가족이 아무리 도와줘도 3년이 넘잖아요. 3년의 저주라고 했잖아요. 3년 만에 교회들이 거의 다 문 닫잖아요. 우리가 3년에 넘어설 수 있는 건요 하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문을 안 닫은 거죠. 사람이 도와주는 수준이거든요. 하면 못 버텨요. 그러면 6년은 어떻게 버틸 수 있냐? 내년에는 어떻게 버틸 수 있냐? 내가 물어봐서 전혀 못해요. 저는 톡 까놓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뱅뱅 돌리고 막 그런 거 싫어해요. 주는 뭐야? 이럴 때 우리 아버지도 IMF 때 요인론 때 문 닫았는데 요인론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 어떻게 됩니까? 주님 다 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의 길이야. 내가 생명의 길이야. 내가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너희 교회가 생명과 진리와 아버지께로 오는 그 길을 만들면 너희가 절대 망하지 않아. 진리니까. 진리예요. 주님은 진리세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다 그래. 근데 예수님은 답이세요. 아멘. 예수님 왜 답이야? 예수님 길이기 때문에 답이야. 예수님 진리이기 때문에 답이야. 예수님이 생명이시면 영원히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올인하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길이야. 예수님이 그 만남으로 가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까? 아멘인가요? 예수님이 한다면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이스,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 예수님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망한다고 망하는 거고, 예수님은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예수님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이스만 임하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되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뭐야? 내가 네 손 잡고 가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내가 평생까지 네가 어디 가든 뭐 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네가 요단강 건너갈 때 내가 천사를 보내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건너와서 내 손 잡아 주신다는데 내가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겠어? 인간이니까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울 때 있죠. 그렇지만 주님도 많아요. 오늘 새벽에 왜 나와갖고 도면이 성경 도장을 보내고 진표 이상식 부신 말씀으로 씨름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야? 천지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려요? 웬만한 사람 못 드려요. 훈련 안 되면 절대 뭐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한두 명 앉혀놓고 설교도 나오지도 않아. 그 훈련을 없이 한 명이 천국같게 한 명만 와도요 세상을 가진 것만큼 기뻐요. 그게 너였습니다.